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론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성령론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지난번에도 몇 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령론의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변화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12사도들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 참여한 모든 성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빠졌던 파트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마리아의 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한마디로 뭐였다?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케 하셨다. 자라나셨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나셨을 때 온전하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100%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어린아기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 부모님이 젖을 물려주어야 그 아이가 젖을 먹듯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똑같이 거치셨고, 예수님도 어린 아이였다가 점점 우리 꼬마 아이가 점점 말도 배우고 지혜가 자라나듯이 예수님도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셔서 완벽한 인간으로서 자라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도 자라나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커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0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어떤 모양으로?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하셨다는 의미가 뭐였다 그랬죠?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시기 때문에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또 비둘기는 성경의 구약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물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평화를 무엇으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번제가 되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평화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 임하셨고, 네 번째는 뭐였냐면 주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다. 이 시험 때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몰아내신 이유는 뭐예요? 테스트를 하신 거라니까요. 사탄에게 시험 받게 하신 것인데,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저질렀던 죄,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원죄의 이 죄의 씨앗을 퍼뜨렸는데, 첫째 아담의 실패를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 자격이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죄짓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 그냥 네 편하게 살지, 포기해. 네가 무슨 메시아가 되려 그래, 그냥 포기해 하면서 세 가지의 유혹을 줘서 떡을 먹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온 천하 만국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줬지만,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다. 그래서 참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모든 기적의 근원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원래 가지셨던 신성으로 물리치신 게 아니고 똑같은 인간이신데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실은 다 그다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잘난 사람들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가장 촌구석 출신이세요. 여러분, 출신이 별로 미천하다고 죽을 거 없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스라엘 유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후미진 동네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속담처럼 번져질 정도로 예수님이 가장 후미진 지역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번제로 드렸던 제물이 여러분 양이나 소 이런 거 드린 게 아니고 비둘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이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요? 그 부모님이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진,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면 돈 가지고 주인 양반에게 확 내밀면 오늘로 말하자면 호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장이라면 돈 많이 주는 사람 1등 객실 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지불할 돈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나셨고 사셨던 동네가 나사렛, 가난한 동네였는데, 여러분, 그 가난한 처지에 계셨던 예수님이 온 천하 만국을 부욕해 하시고 온 천하 만국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나라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욕해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에 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려운 환경도 결국은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꾸 우리가 환경 탓하고 마누라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자꾸 교회 탓하고 나라 사람 탓하는데, 여러분, 그 탓하는 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모든 사역에 승리하시고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신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모든 능력교 성도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여섯 번째 PPT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섯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 특히 십자가 고난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줄 알았죠?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말미암아가 통하였죠?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 곳인 줄 압니까?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가는 지옥, 사실 7가지의 지옥이 나와요. 맨 첫 번째 지옥이 뭘까요? 림보라고 해가지고, 이교도들 가운데서도 좀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지옥은 가긴 갔는데, 그 중에 맨 첫 번째 덜 뜨겁고 덜 괴로운 곳.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요. 1층부터 맨 마지막 7층까지 있는데, 1층이 이제 제일 이제 이교도지만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중간에 보면 이게 살인했던 사람, 또 자살했던 사람이 가는 이제 층층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맨 깊은 곳, 7층에 있는 맨 깊은 곳이 단테의 신곡에
어떤 곳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일까요? 배반자. 배반자가 가는 곳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단테가 인생에 굉장히 많은 배반의 아픔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닌가. 이제 신곡은 디바인 코미디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땐 단테가 뭐 하늘나라 보고서 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그거는 어떤 좀 일종의 소설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배치했던, 그래서 이 맨 밑바닥에 있었던 그 배신의 감옥에, 배신의 지옥에 있던 인물,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자, 또 시절을 암사했던 브루투스, 너 맞아 했죠. 그 브루투스도 그 속에 들어있더라. 막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십자가에 더 그 말하냐면,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을 통하여 예수님을 입맞춘 그 배반의 키스죠. 배반의 키스를 통하여, 사랑하는 그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배반의 키스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은삼십에 팔아넘겼던 이 배반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또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무리들 한번 보세요. 무리. 하여튼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바로 일주일 전에 그 무리가 뭘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어요. 호산나 뜻이 뭐냐면 save us 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 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종려나무를 귀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이게 전쟁 개선식에서 위대한 장군이나 왕을 맞이할 때 이게 흔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호산나 외치면서 막 종려나무 들고 난리를 쳤는데, 며칠 만에 배반했다고요? 일주일 만에. 무리가 일주일 만에 배반해서 crucify him, 그를 못 박아 버리세요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의 모든 실족은 사람을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믿음은 우리가 누구에게, 오직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만,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둬야지,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무리가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무리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자의 배반과 무리의 이 욕설과 특히 빌라도, 우리 맨날 사도신경 외우죠?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까요?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 소망을 두지 마세요. 제가 말하잖아요. 하여튼 정치운동 하시는 분, 제가 말하죠. 소망을 두지 마세요. 왜? 물론 정치가 나쁘다는 거 말은 아닌데, 정치인들은요, 정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 가지고 있는데, 다 그것을,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열의 아홉이에요. 하여튼 제가 두 눈 크게 뜨고 보는데, 정치인들은 이 빌라도, 예수님 죄 없는 것 알았어요. 심지어 빌라도의 부인이 와서 꿈을 꿨어요. 이 영꿈을 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하나님이 빌라도의 이 부인의 꿈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래서 그 법정에 찾아와서 저 죄 없는 사람 죽이지 마시고 저 사람 살려주옵소서. 내가 오늘 꿈에 저분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라고 부인이 알려줬는데도 이 권력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안 죽이면은 밀란이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장 땅 사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빌라도가 손 씻으면서 나에겐 죄가 없고 니들이 당해라고 했는데, 죄가 없었을까요? 사도신경에, 오늘도 외우는 사도신경에 빌라도는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여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빌라도는 맨날 나와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 무죄한 줄 아는데 죽였다. 그 재판장이 진짜 가장 큰 책임이 있다니까요. 무죄한 줄 아는데 죽였다. 이 다 죄인이지만 진짜 빌라도, 권력력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이런 모든 현장, 더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체형으로 옷을 벗기셨어요. 속옷과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이런, 하여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버림받은 이런 모든 현장의 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곳에 있었더라면, 막 지금 막 제자 배신했습니다. 무리 손가락질합니다. 로마 병정 막 침 뱉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씌우고 막 십자가 못 박는데,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는커녕 정말 솔직히
근데 저주가 안 나오면 다행이에요. 내가 그냥 보통 사람들 말하죠. 내가 죽고 귀신이 되어서라도 네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저주하리라. 보통 사람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자신을 못 받고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더불어 끝까지 마음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사람이신데 안 쓰러지시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인데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이 나오셨겠냐고요. 근데 그런 모든 이 힘든 현장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오늘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막 시험의 현장에 우리 굉장히 쓰러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PPT 없습니다.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말씀이 나와요. 아무도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멸류관이 관리 조금 잘못하면 까딱하면 뺏긴다는 거예요. 홀라당 집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사람 시켜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수고와 헌신과 현금과 여러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이 헌신의 모든 멸류관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멸류관을 마귀라는 놈이 슬쩍 가가지고 홀라당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신앙생활 했던 것을 무위로 돌려버릴 만큼 마귀가 우리에게 몰래 와서 홀라당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뺏기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 굳게 지켜라는 말,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멸류관 가져갈라 해도 이거 뺏기지 않게 이렇게 굳게 잡아. 이게 분명히 써 있어요. 굳게 잡아. 굳게 잡아. 멸류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멸류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마귀가 우리 시험하는 현장 속에 여러분, 이 아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멸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굳건히 멸류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게 해주시도록 이끄시는 힘,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모든 악한 마귀의 배반과 이 여러 권력력과 무리의 이런 비방에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로마서는 다 좋은데 너무 말씀을 어렵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뭡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근데 그분의 영이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예수님과 어떤 또 역할을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레저렉션에 부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령께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듯이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나중에 마지막 때에 우리 죽은 몸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부활체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나중에 죽어도 우리도 똑같이 부활을 하게 된다. 그 부활의 보증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죽음에 있어도 초연합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 잠깐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63세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3일 전에 갑자기 아버지가 새벽 3시가 됐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 오고 아버지가 새벽 3시에 담임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홍제동에 계신 이제 큰 교회 되셨는데 담임 목사님을 부르시고,
우리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벽 3시에 왜 갑자기 우리를 다 부르셨는가 했는데 그 마음속 이게 누워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병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답니다. 아들아 수고했다. 이제 와서 쉬어라.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그냥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이제 링겔 꼽고 계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아들아 수고했다. 이제 와서 쉬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음성을 계속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겠다고 아버지께서 확신하시고 새벽 3시에 잠자고 있는 저희들 다 깨워가지고 담임 목사님까지 그래서 그 막 세브란스 병원에 막 삼성 아니요 적십자병원이었습니다. 예, 거기 적십자병원에 가서 임종 예배를 그때 다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막 아버지 막 유언하셨어요. 눈치로 유언하시고 참 천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병상에서 사실은 여러분 아프다 보면 병상에서 얼마나 짜증내는 분 많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병상에 계실 때 그 적십자병원의 그 일대 사람들에게 천사 환자 별명이 있었어요. 천사 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병상도 그냥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천사 같은 모습을 하다가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죽을 때에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주셔야 두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 안 계시고 떠나가잖아요. 정말 발악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어떤 보증을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표현이 여러분 모든 표현이 그래요. 죽음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성도의 죽음에는 꼭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잔이라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잠으로 표현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단 한 번 죽었다라고 쓰질 않아요. 여러분 아주 눈 크게 또 한번 보십시오. 성도의 죽음의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잔이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잔다. 깨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언제 깹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있는 이 성령의 성령께서 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 모두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이제 정말 핵심이죠. 신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신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가장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오순절. 하여튼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의 성령님의 역사는 오순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영어로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펜테코스트. 이게 펜테코스트. 여러분 펜타가 뜻이 뭐죠? 5죠. 그래서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이라고 하죠. 오각형입니다. 그래서 펜테코스트. 이게 그래서 오순절. 이게 5자의 오순절 5자의 열순자입니다. 열순자. 그래서 50일을 뜻하는 거예요. 왜 50일이냐? 첫 보리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렸던 초실절에서부터 50일을 일을 센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그동안 절기, 7대 절기 목 놓아 외쳐서 열심히 했는데 C학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77절 나왔습니다. 77절 또는 맥추절. 이런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이게 특히 레위기 23장 17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한번 레위기 2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저수에서 여러분, 오순절은 특히 뭐를 먹는 절기냐면 떡 두 개를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구약의 절기 했을 때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 떡 두 개냐? 여러분, 떡은 뭘 상징한다고 했었죠? 말씀, 다바르,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오순절날 두 개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구약 시대의 말씀이 있고 신약 시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말씀은 여러분 언제일까요? 구약 시대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그거 계산하면 딱 오순절입니다. 출애굽하여 6월절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그 날이 바로,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약 시대의 첫 번째 떡이었고, 그동안 이제 두 번째 떡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드디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여러분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다음 50일이 지난 그 부활하신 다음 초실절 다음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 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성령이 어떤 것이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받았다고 했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날 뭐가 받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이걸 받은 겁니다. 법을 받은 날이에요. 법을 받은 날인데, 그 성령님을 받은 그 성령님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돌에 새긴 법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의 마음에 새긴 법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떡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오순절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면 신약의 오순절날은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떡 두 개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제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성령의 뭡니까? 선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건데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성령께서 우리의 선물이 되시느냐?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느냐? 일단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왜 선물이 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대요? 파워가 임한답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바로 불과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50일 지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초대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반석 페트로스가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저 배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권능을 받으니까 정말 주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됐대요. 저 베드로 선생님께 가서 진짜 천국 가면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17년 지금 우리 능력교회 개척 지금 17년 차인데 지금 아직도
그 3,000명 설교에 몇 분의 몇입니까? 100분의 1이나 아직도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방 설교에 3,000명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더라. 두 번째, 하나님의 왜 선물이냐? 우리가 주님의 뭐로 살게 만든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주님의 증인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도할 수 있다는 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왜 자꾸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나는 전도를 못할까? 간단히 말하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계셔도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촛불에 이렇게 희미하게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성령이 불타오르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 믿게 되는데, 여러분 자체가요, 여러분 성령의 그냥 거울이에요. 그냥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냥 몸을 눌려가지고 그냥 비리비리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복 받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막 그냥 뭔가 그냥 말에 나와도 그냥 은혜가 절절 넘치고 정말 그냥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12명 가지고서 온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증인된 삶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증인, 여기서 또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터라는 건데, 여러분, 순교하다예요. 위트니스도 되지만 마르터, 즉 그러니까 주님의 증거자도 되지만 주님을 위한 순교자도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다 순교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복음에 확신을 가지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왜 하나님의 선물이시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아니요. 네, 없습니까? 네. 예. 사도행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 결과가 뭐냐면 회개하여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입적 도장에 꽝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자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그냥, 여러분, 양자가 뭡니까?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인데, 다른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내 아들로 삼아버리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양자입니다. 바로 그래요.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는 죄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가 바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도장을 꽝 찍어주셔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하나님께서 확증판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인 것이에요. 도장. 네 번째, 왜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냐면 여러분, 바로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의 모태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성령님을 충만케 여기지 않고 성령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모태를 발로 차는 행동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방언 기도하면 막 금융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됐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하여 교회가 탄생했는데 어떻게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는지가, 참 성경을 발가락으로 읽었는가 항상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여러분, 성령 강림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는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았을 때 이 120문도가 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의 이런 그 나라의 사람들의 말들을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는 이런 나중에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공부를 할 텐데 다음 시간에 가고, 어쨌든 이 방언이 외국어 방언으로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 외국어 방언이 터지는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벨의 저주가 끊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니므롯이 주도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의 인간들을 흩어버리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뭐예요?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다 흩어버리셨어.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하여 다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 언어를 통일되게 하셔서 성령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아직 언어를 배우지 않는 이 장벽이 깨어졌던 것이에요. 바벨의 저주가 깨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깨트려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혹시 성령을 체험했는데도 내 마음이 아직 교만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성령을 좀 더 충만케 받으셔야 돼. 하여튼 그래서 마음속에 이 바벨의 저주를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깨트려 주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16절.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도 그대로 인용했는데, 요에서 말씀에 이제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너희의 청년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혹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영안이 열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지극히 성경에 당연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성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을 안 본 게 약속을 성취 못 받으신 것이지 본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 청년들, 나이 드신 분들 이게 구별하는 건 뭐 늙은이들만 꿈을 꾼다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에 다 걸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든 청년이든 어르신이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며 꿈을 꾸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미래사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뭐 조금 신비 이런 거 나타나면 좀 뭐 이단 아니야 이런 것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충만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우리의 미래사를 알려주시고, 제가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죠. 대선 6개월 전에 저는 대통령 누가 된다고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능력교회가 한참 그 성전 건축 중이라 하루에 2시간씩 작전 기도를 했을 때예요. 저는 절대로 대통령 누구 돼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다음 누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이 경선을 할 때였는데 미리 보여주시다니까 6개월 전에 선포했습니다. 다음번 이 사람이 되니까 두고 보십시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말탄 두 사람이 막 뛰어가는데 아주 근소한 차로 이분이 먼저 들어오더라. 상대방이 지가 이겼다고 막 깃발을 흔드는데 아니다. 이 사람이 이겼다. 내가 하여튼 딱 그렇게 진짜 교회를 기도하는데 이게 보이길래 하여튼 난 본대로 얘기하니까 한번 6개월 있다 두고 봅시다 했는데 0.73%가 차이로 겨우 이겼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까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맞췄다 이게 뭐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던 건 뭐냐면, 전 제가 알잖아요. 이게 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미래를 준비하시는구나. 제가 정말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은 남 몰라요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날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진 존재입니다만, 하나님은 영원 세계의 것을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없다. 미래도 주님 앞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님을 받으면, 이런 우리가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 예언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